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영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영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랑이 영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진짜 믿고 따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또한 영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영의 열매입니다. 내가 영으로 주님을 알고 깨닫는 만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지키신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어? 너의 모습이 이런데 감사하니? 너의 환경이 이런데 너 감사할 수 있어? 그래도 너의 말씀대로 너는 말할 수 있겠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감사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니까 그래. 내 육신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내 환경이 그렇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말씀을 말할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환경과 자기가 같은 말을 할 때 이해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이해받고 그냥 그거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지 더 이상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런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안주하는 걸로 만족하지요.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하고 지금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걸 놓치면 내 있는 환경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지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기 원합니다. 교회는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같은 무리끼리 모여서 같이 이해받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기 원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수준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 좋다, 서로 만족하고 서로 이해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믿음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풍파가 몰아오면 교회 자체가 쓰러져 버릴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아닌 강한 용사로 세워져서 주님이 함께하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말씀에 세워진 교회를 주님은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진정한 부흥이 옵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은 수준에 있으면 진정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쓰러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고 교회가 준비되어야만이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세상이 부흥이 오기 전에 먼저 다 쓰러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이 상처 아픔으로 넘어지고 쓰러진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이 땅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주님은 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저의 설교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를 세울 때 40일 금식도 하면서도 주님께 또 물었지만, 진짜 저는 개척을 하나님 뜻인지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곡동 이곳에 개척하는 것은 더더욱 저는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눈을 떠도 교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있는데 왜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고,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게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많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단다. 교회가 많다고 해서 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너를 통해 세우기 원한다. 그거였습니다. 제 마음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뭔지 압니까? 있으나 마나는 교회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 되는 거지 왜 교회를 또 하나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있으나 마나는 목회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은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 항상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틀리지, 뻔한 설교, 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숫자가 아닌,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메시지,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오랜 세월 동안 기도 제목이었고, 주님은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부교 생활을 약 20년 동안 하면서 지켜보고 보고 살피고 배우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닌지를 항상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 원하는 교회를 찾고 자기 원하는 목회자를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목회자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일까?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고, 좋아하는 교회가 있었고, 좋아하는 설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님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것, 한 번 쓰임 받아도 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원망불평과 한겨울 가득찬. 이 세상에 너는 뭘 위해 사는가. 제가 10대 20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만큼 내 안에 원망불평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난했고,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내 자신이 주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도 내 안에 있었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나머지 내 안에 항상 원망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찬양이 원망불평과 한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뭘 위해 사는가. 그 찬양이 나의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 나옵니다. 이 무교병을 먹고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 안에 있습니다. 유월절 때 바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있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유월절은 부활절로 대체해서 지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성만찬을 통하여 자신을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날이 바로 우리는 부활절로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유월절에 참여하는, 그리고 진정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맥추절은 오늘날 말하면 77절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또한 맥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맥추절은 보리, 밀, 수확이 아닌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준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날,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절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를 때 사망 그리고 재앙의 권세가 그 집의 문턱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재앙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잘 알고 지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저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그를 피해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사망의 원수 마귀의 왕 노릇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피죠.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월절에서 예수의 피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살을 또한 먹어야 되죠. 그게 뭐냐?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의 의미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에 정한 때에 이랫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떡빵을 말합니다. 즉 누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누룩이 없는 빵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어요. 요즘에 제 가정에 파는 모든 빵들이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발효된 제품이죠. 그래서 식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더 있어요. 네. 무교병과 그래서 유교병으로 나누죠. 누룩이 있으면 유교병이고 누룩이 없으면 무교병이에요. 7일 동안 6월절에 가장 중요한 무교절기에 그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교에 있어서 저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맛도 없지만 시대에 합당치 않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누가 오나 하는 동기 목사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성도들 지겹다고 하지 않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줄기차게 누룩 없는 빵을 먹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안 나가겠다. 나 같으면 그 교회 안 가겠다. 어떻게 앉아있냐. 그러나 누룩 없는 빵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때 무교절에 무교빵을 나눠주면서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은 무교절 때 무교절 첫날에 하신 것입니다. 무교병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성만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자신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고 자신이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했냐면 6월절 무교절 무교병을 나눠주면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3절 이어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먹은 자마다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처럼 무교절 때의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예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럼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그러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전하든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충분히 그것도 설득력 있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제 안에 하나의 더 고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빗대어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셨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어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언뜻 보기에 이 누룩은 좋은 누룩일 수도 있고 나쁜 누룩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교훈임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분명하게 안 좋은 의미의 누룩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그들의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다 좋은 의미로 교훈을 하고 좋은 의미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메시지를 전한다고, 설교한다고 그냥 받아먹으면 안 된다, 그 뜻이죠. 저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될 것인가.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 원하는 설교 저도 한참 많이 했었습니다. 강의 설교를 좋다 그러면 강의 설교 쫓아가서 강의 듣고 강의 설교를 하고 다양한 방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귀생활하면서 주님께 묻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였습니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람을 종교인 만듭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의 부르심 받아서 많은 목회자를 따라다니고 많은 목회자들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 스타일로 해주세요 하면 설교 그분의 스타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능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훌륭한 메시지, 이인의 메시지, 누구의 과학자, 누구의 철학자, 누구의 신학자의 메시지를 성경에 더 집어넣는 것은 더 이상 내 안에 누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예하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리도 좋지만 그건 자유지만 내 안에는 그게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면서는 막 정죄도 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로 인해 너가 범죄하지 말거라, 그걸로 인해서 너가 원망하지 말거라. 나는 너를 불렀고 나는 너를 세웠고 나는 너의 부르심 따라 너가 쓰임받기 원한다. 너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라. 나는 너를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너가 깨닫고 너가 알고 너가 내 마음을 아는 만큼 너는 전하면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우죠. 배우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저는 사도들에게 배우고 싶고 제자들에게 배우고 싶고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을 배우고 싶으면 그 사람의 책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과 함께 살면 그 사람을 배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배우고 싶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메시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를 보고 또 보면 사도 바울을 배울 수 있죠. 사람들은 책을 통해 배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배우기 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 교훈 주기 원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교병이라고 확신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도 나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탄식하며 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듣는 성도들이나 오늘날 듣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교병인지 유교병인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족케 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설교하면 무조건 그냥 내가 먹어야 될 메시지고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듣지 않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것을 저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불릿듯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저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저를 설득시키는 주변의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에 모든 사람이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여러분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 각자 개성이 있고요, 다 각자 뭐가 틀려도 틀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외에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일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옆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같은 처음이야, 저 인간 처음이야, 맞는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 야, 상대봤는데 당신 같은 인간은 막 처음이야. 우와, 특별한 사람 맞다니까요. 둘도 없는 특별한 사람.
그걸 알고 살면요 이해가 돼요. 맞습니다. 그대는 특별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특별한 그대로 그냥 바라봐주지 나랑 맞추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의 자녀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절대 여러분 따라오지 않습니다. 개성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갑니다. 결국 근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자녀를 끌려고 그러잖아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요 서로 맞추려고 해보세요 절대 안 맞습니다. 특별한 존재라니까. 아주 특별해요. 특별한 사람끼리 특별하게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인정하고 살면 되지, 특별한 걸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맞추지 말고 특별하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아, 성격도 특별하네. 이야, 사는 방식도 특별하네. 생각 어떻게 그렇게 하냐? 특별한 생각이네. 모든 게 그냥 특별한 존재로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특별한 존재로 각자 개성 있게 만드셨어요. 교회가 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목회자가 같은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특별한 자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각자 부르셔서 각자 실은 쓰임 받게 하신 거죠.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당에 가도 음식을 먹는 순서도 다 다릅니다. 저는 모든 걸 자세히 보거든요. 어떤 사람 물을 한 컵 먹고 마시고요, 어떤 사람 젓가락 휙 돌려보고 젓가락 이렇게 젓가락 크기도 재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먹기 전에요 코로 냄새를 먼저 맡아. 코로 먹나 봐. 코로 먼저 냄새를 맡고 맛있겠다 그러고 먹어. 자기 나름대로 다 습관이 있어요. 먹는 것도요. 그걸 똑같이 맞추려고 하잖아요. 힘들어요. 우리 삶의 방식에서요 다 틀려요. 제 자녀들 8명이지만 다 틀리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다 틀리는지. 내 스타일로 만들려고 그러면요 애들 반 잡아야 돼. 엎드려 뻗쳐 일어나 이러면서 아침부터 훈련시켜야만이 그 하나로 맞출 수 있지. 군대도 아니고 그게 불가능하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부부가 평생 같이 살아도 내 마음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알다가 모르겠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만큼 주의 뜻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셔서 너 입술로 다른 목회자 범죄하지 마라. 그는 그가 아는 만큼 하는 것이고 그가 깨닫는 만큼 절하는 거고 그게 주신 은혜만큼 그가 그 원하는 목회를 하는 거고. 아, 네, 그렇군요. 모방을 하든 빌려 쓰든 연장을 빌려 쓰든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너 연장 가지고 써라. 빌려 쓰는 사람도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너 연장 잘 쓰면 되지. 너 연장 너가 안 쓰게끔 잘 가꾸고 해서 잘 쓰면 되는 거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기꺼이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무교병이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강당에는 생수만 흘러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 물이 흘러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병은 달콤하고 맛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것을 먹으면 주님과 멀어져요.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세상 것을 먹잖아요. 믿음이 약해져요. 점점 주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이 목사가 목회 안 하고 세상 일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그대로 있을까요? 떨어져요. 송도마도 못한 믿음이 돼버려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이유,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 이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을 먹기 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순전함은 순수한 순결한 그 의미입니다. 또 진실함은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로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 것과 진리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에 왔을 때는, 최소한 강단에서는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짜 아버지 뜻을 안다면 나의 화려함,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교만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병들어 버릴 수 있고 영원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이 순간 멀어질 수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때가 와요. 지금은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 환난의 때가 오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삼아야 되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와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함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교병을 먹기만 원하신 게 아니라 유교병 자체를 보이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눈에 보이는 유교병 그냥 치워버려. 보이면 먹고 싶으니까. 너희 눈에서 그냥 멀리 해라. 숨겨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해야 돼. 요즘 유튜브 많이 들어서 보잖아요. 설교 여기저기 설교 많이 보고 듣고 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왜요? 거기에 무교병만 있는 게 아니라 유교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깨워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유교병인지 무교병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되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만큼 우리는 주님께, 주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 우리는 살기를 최소한 원해야 되죠. 두 번째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둠 저장함이니라.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 이게 수장절 초막절인데 이것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끝날 무렵 곳간에 드리는 그 추수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죠. 또한 맥추절은 밀과 보리의 처음 수확을 알리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밀농사, 밭농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 감사절기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추수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맥추절이니까 사람 이성이 발동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밀 추수를 안 하는데 뭐 이걸 지킬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의 감사는 영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둬요, 안 거둬요? 거둬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하루에 사는 동안 감사로 심고 감사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감사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을 심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원망 불평거리만 거둘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갈라디아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 사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 영으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사람이 심는 것이 그 인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원망하기 쉽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심어버리고 감사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감사를 거두기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입술에 감사를 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의 열매, 지금의 여러분의 원망 불평은 원망을 심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생기고 원망 불평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감사를 심고 감사를 거두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감사할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심으십시오. 지금부터.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심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불평할, 원망할 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음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대사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근데 내 안에 너는 왜 그런데 불평하고 있니?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너의 모습 그대로 읽어봐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이렇게 내가 읽어진 거예요. 범사에 불평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뜻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들려주고 깨닫는 순간 내 안에 더 이상 불평 원망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내가 마귀의 뜻에 쓰임받는 자가 되지는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귀생활하면서 머슴처럼 종처럼 멸시천대 받아도 불평하지 않고 꼭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불평이 나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범사에 불평하라. 그것은 마귀의 뜻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하는 순간 내 안에 불평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 됩니다. 어떤 습관을 갖기 원하십니까? 감사 습관을 가지십시오. 우리는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눈을 뜨자마자 불평이 보일 수밖에 없고 불평할 것밖에 안 보입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희도요, 불평할 것이 더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범사에 감사는 감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겨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귀 이기는 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집에 사는 가족이 100%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 같이 살고 살아도요, 내 마음에 100% 들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원망 불평이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원망 불평이요, 누구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말로 하는 것하고 그것을 이겨버리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로, 내가 감사를 심기를 원하고 오늘부터 내 입에서 감사를 나타내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입술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의 모든 직원들이요, 불평 안 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배송하는 사람,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영업을 뛰는 사람 다 불평. 이 세상은요, 불평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불평이 없을까요? 불평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불평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말 안 한 뿐이지. 제 사모가 저한테 불평거리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아마 맨날 며칠 말해도 불평거리 많을 겁니다. 이래서 마음이 드네 안 드네, 뭐 완전 예수에 미쳤네, 예수 믿기 모르네, 아예 죽어서 천국을 가버리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가족은 신경 안 쓰고. 한 번은 그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집에서 아빠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아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부르라고 그러냐, 그것 때문에 불평이 가득 찼어요. 아니, 자녀들이, 애들이 교회에서 전도사님 할 수 있는 거, 그걸 왜 좋아하냐, 그 말 꼭 듣고 싶냐. 아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노.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아빠로 절대 부르면 안 돼.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어릴 때 개척교회 섬기는 전도사님의 자녀들이 아빠 하고 달려들었어요. 매 주일마다. 그 전도사님 애들은요,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전도사님 말만 들어. 설교하러 나갈 때까지 막 끼안고 안고 막 그래. 그래도 그 전도사님 어떻게 할 수를 못해. 아빠 하면서 붙어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바라봐요? 좋겠다, 아빠가 전도사님이어서. 그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릴 때. 그리고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아빠라만 바라보지 전도사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애 낳으면 절대 교회에서 아빠라 부르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전도사님으로 부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보지 않으면 아빠로 보기 때문에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는 자녀임을 또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과 사가 구분되어서 생활하는 것도 필요하구나, 그것을 가르쳐주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게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면 100% 오해 사고,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따릅시다.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걸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한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분입니다. 이걸 믿어야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목회하면서 자기 성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다. 언젠가는 나는 늙고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너 인생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님, 그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5절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나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교회를 인도한다, 목회자 인도한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영적인 참된 심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야 되죠.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함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인도하실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 예수님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찬양합니다.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은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인도하셨구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래봐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셔. 이래봐도 결국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거야. 예수님은 당신을 인도하실 걸 믿어. 우리는 그게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되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뭐예요? 사랑하심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할 때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게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 말씀하고 나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꼴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항상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놓치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뜬과 동시에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감사의 대장이 되십시다. 오늘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이 감사라는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보십시오. 감사할 환경인가요? 감사해야 되죠.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감사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돼요. 감사할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유는요, 감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신에게 찾으십시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찾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찾으십시오. 우리는 감사가 많은데도 감사를 보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을 바라볼 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내 안에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대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구나.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살아있는 부모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개를 어느 날 팔아버렸는데 그 개가
실려가면서 나를 보고 얼마나 질싸는지. 그 차를 한참 쫓아갔는데 나중에 못 쫓아갔어요. 그때 너무 많이 울은 기억이 있어서 그때부터 걔는 별로 안 좋아하고 걔에 정을 주면 안 되겠다 생각 먹고, 그 아픈 기억이 걔를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헤어진 슬픔,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때 생각했던 게 뭔지 알아요? 있을 때 잘해줄 걸. 에이, 맨날 신발 보러 간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이게 그러면서 내 신발 꼭 물어. 한 번은 이렇게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때 신발 꼬무신이었거든요. 꼬무신을 마루 밑에서 막 뜯고 있는 거예요. 막대를 갖다 휘쳐서 내 신발 내놓으라고. 그런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할 걸. 그렇게 팔려갈 줄 몰랐어. 그리고 영영 못 만났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 있는 주변의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버려요. 바르게 보게 만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의 시작이 열린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으로부터 감사만 찾아내는 자 되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에 있어 감사를 찾아내야지. 이야, 이게 감사 조건 여기 하나 있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는 감사 발명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보면 감사 조건을 볼 수 있는 사람. 약점, 허물 보지 말고 감사를 찾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 부족한 걸 가지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것을 주님은 주셨는데도 여러분 안에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사람들 보면 감사를 발견해서 감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눈에 감사의 조건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굴 만나든 어디서 있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냥 말씀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